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괴물을 만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괴물을 만났구나 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괴물과 같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는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골리앗은 물맷돌 2개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3개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를 맞고 골리앗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대한 사람, 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크고 싸울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인하여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나는 크다고 봤는데 다윗은 어떻게 봤을까요? 내가 물맷돌로 저 골리앗을 맞출 수 있는 부위가 많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각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고 골리앗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영적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길 원할까요? 그냥 장애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까? 걸림돌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이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그것을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반드시 디딤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삶을 살면서 뭘 만납니까?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난관과 그 디딤돌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는 감당치 못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프로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하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워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허탈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를 못 잡음으로 나의 처자식은 무엇을 먹이며 그리고 내일의 내 가정은 어떻게 살까 하는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완전한 실패, 완전한 참담함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을 때에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습니다. 자기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성공한 것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까지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기 배도 가득 차고 다른 동료의 배도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부터 시작하여서 새벽이 지나 아침까지 그는 참담하게 완전하게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성공이라는 완전한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풍요로움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을 때요? 믿음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뭘로 받았을 때요? 믿음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PPT 쏘아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밤새워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수백 번에서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로임에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성공했을 때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 그 분야에서 나는 전문가야, 나는 거기에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는 프로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빠져들었는데 철저하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어 하고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완전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업에는 자신 있다라고 완전하게 믿고 사람을 믿고 여기에 투자했을 때 완전한 99%의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1%의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우리를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낙심돼서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베다니 연못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 연못에 누가 넣어주지 않는다고. 매일같이 사람들 원망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명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만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38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2년 3년만 막 지금 해도 막 답답해 막 미칠 지경인데 그래도 걸어는 다니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힘듭니다. 또 뭐 외식 못해도 어디 가가지고 집에서라도 전부 쳐먹고 막 해먹을 거 다 해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소경 바디메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 한 시간이 아니라 단 1분만 여러분 눈 감고 뭘 해보십시오. 저도 이거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막 더듬더듬 해봤더니 그냥 눈 떴어요. 답답해서. 여러분, 이 소경으로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의 소원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 믿음이 정말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12제자는 아닙니다. 70인의 제자입니다. 이름은 하나는 글로바입니다. 다른 제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자들에게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믿음은 끝났구나. 좌절과 실망 속에 여러분 내려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같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조곤조곤 친절하게 풀어주십니다.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 노을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어느 주막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떡을 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다 실패한 사람, 낙심된 사람, 절망한 사람, 육신이 연약한 사람, 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직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빈 통장이고 빈 지갑이고 빈 호주머니입니까? 이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빈배였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노력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밤새 여러분 뭐 했다겠습니까?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박영면 집사님한테 저는 낚시 못해서 맨날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때는 갈치 낚시, 뭐 빙어 낚시, 뭔 낚시 막 듣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해도 여러분 탁 해가지고 고기가 잡혀야
아들을 날리니 날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힘이 안 됩니다. 샤랄랄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잡히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기 잡히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혀 보십시오. 이 여러분 낚싯대가 막 천근만근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낚싯대가 아닙니다. 뭐죠, 여러분? 그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계예요, 여러분. 넣다가 한 마리 잡을까? 100마리 잡을까? 여기에 그물이 가득할까 봐 넣었는데 빈 그물이에요. 또 빈 그물이에요. 12시 되면 이제 1시, 2시 되면 여러분 잡을 것 같아 해서 또 넣었습니다. 새벽 5시면, 아침 6시면.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빈 그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 빈 그물이니까 몸이 천근만근. 뭐 하나 까딱 하기 싫어요? 손가락 하나. 아, 이거 제가 내밀었는데 어찌 잘 맞히시네.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은 이때 여러분 완전 실패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빈 배와 빈 그물뿐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잠 안 자고 새벽잠 안 자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는 빈 통장입니다. 내 지갑은 빈 지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성공으로 이끄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핵심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은혜 받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 주실 사람에게 또 은혜 주실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해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찾아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팍팍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나요? 손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제 설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때가 이때인데, 지금 어려운 때인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남종이 듣고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분에게 여러 차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아까워서 또 영적으로 무뎌서 그것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이 안타까워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얘야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가르쳐 주는데 학생은 지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엄마가 계속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잘 살고 이렇게 살아야 욕먹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훌륭한 아이가 된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엄마의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엄마 말씀을 안 들으면 부모도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더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터치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는 죄가 있어서, 어떤 때는 더뎌서, 어떤 때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것을 캐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재벌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주식이다 해서 막 주식 사고, 청년들도 주식 사고, 심지어는 미국이다 유럽의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또 뭐 강남이다 뭐 여기 아파트 저기 아파트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야 돈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록펠러 때도 광산을 사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막 소문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도 광산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 광산을 산 거예요, 여러분. 폐 광산을 산 거예요. 금 다, 철 다 빼가고 폐광산, 아무것도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산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광부들에게 그걸 모르고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일 시키면 여러분 뭐 줘야 됩니까? 임금 줘야지, 월급 줘야지. 근데 임금을 못 주는 거예요. 금을 못 캐니까.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막 소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월급 달라고, 참아달라고, 조금만 더 일하고. 그런데 금이 나와야 돈을 주지요, 여러분. 은행에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돗자리 하나를 가지고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사람처럼 이렇게 욕심을 내서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광산을 사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광산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밤인지 낮인지 분간 없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더 파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주님은 그 록펠러에게는 깊은 곳을 더 들어가서 파라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깊은 곳에 더 파면 뭐만 나와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금 나와요? 흙 나와요? 흙 파서 장사합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가 봤자 흙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래 나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한번 전진해보자 해서 깊은 곳에 가서 인부들한테 부탁합니다. 광부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깊이 들어가서 파달라고. 근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며칠을 지났는데도 계속 흙만 나오지 금덩어리 하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검은 물줄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분 조사를 하니까 원전입니다. 석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녹펠러는 이제 억만장자, 그 당시 최초의 억만장자 석유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으로 나의 길을 여십시오. 주님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전체적으로도 찾아오시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더 많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대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도 축복해 주시고 내 주변 사람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 때에 축복이 왔습니까? 바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PPT 쏘아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뭐 했습니까? 그물질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동료들도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 가려고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가려고 금을 다 씻어서 배에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저 풀 속에나 고기가 있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와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는 여러분 6절 7절 읽어봅니다. 자 6절 7절 PPT로 쏴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성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면 내 자식에게도 이 아버지가 내가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다.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이웃과 친척들, 나와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업에 종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나와 동역하는 믿음의 큰 용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 천주교에도 베드로는 여러분 스타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개신교에도 베드로는 뭐예요? 스타예요.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찼고 친구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이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늘의 스타와 이 우주 만물이 모두 알 수 있는 스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꽉 찔려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성공이 됐을 때 와우!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성공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역사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도, 여러분들은 이웃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